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39절 함께 4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종교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선포 시간이 예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 선포는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 선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한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설교자의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말씀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보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분이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표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그 유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꿈을 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내가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봐서는 아니요 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지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꿈을 꾸었다라는 말은 환상을 보았다 혹은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령하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환상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막 그런 언어도 쓰죠. 그 목소리를 아주 홀리보이스하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령한 몸짓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환상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서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말을 함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보게 한다는 겁니까?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선포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이 말씀 선포의 목적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자신의 영적인 하수인으로 삼아갑니다. 요즘에 이런 것을 이제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쓰죠. 종종 그런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통해서 그루밍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착취해 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그런 기사들이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영적인 폭군도를 타려는 참으로 사악하기 짝이 없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류의 말을 하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결하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알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역한 지 한 25년 이상이 되다 보니 그 교회 안에서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와 같은 류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겨와 같이 아주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아주 가볍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 말씀의 깊이가 없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3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정의하시면서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될 바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칫하면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가 내가 꿈을 꾸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형을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와 같은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이 거짓 예언을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한 대부분의 내용은 축복, 번성, 평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선지자가 예언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성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3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엄중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준 분명한 말씀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 엄중한 말씀은 심판이었는데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평안과 복과 번성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나 말씀이 아닌 꿈이나 환상, 환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아야 되는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된 훈련 없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그 얄팍한 생각은 천박한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 환청을 통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들을 자신의 영적인 하수인으로 만들어 그 영적인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그 교활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 환청을 말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으십시다. 그러면 시대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라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이 고단한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불러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